하나님의 뜻이 불편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입술로 자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이지요. 자기 자신은 이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이렇게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실 때에 당황스럽고 불편하고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요? 예배당에서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면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아멘이 아니라 노멘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했지만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 속에서는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편해지고 그리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의 문제가 척척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다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도 다 해놓는 것이죠. 이때가 되어지면 이런 응답을 받을 것이고 저쯤 되면은 이런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이러한 방법으로 풀릴 것이다 라는 그림들을 다 그려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 자기가 그려놓은 그 그림대로 완성되어지지 않고 인생의 퍼즐대로 완성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가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길을 여실 때에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기도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십니까? 이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짜증도 냅니다. 하나님을 좀 설득시켜 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우리는 시나리오도 다 계획해 놓습니다. 1년 연중 행사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시나리오를 적고 계획서도 다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해 놓았던 그 시나리오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주인공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저때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헤어지게 합니다. 또 헤어지고 만날 것 같으면 헤어지고 근데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려고 헤어지게 했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 눈물과 고통을 주었구나. 우리는 나름대로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서 영화를 자기가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도 그 인생의 그 펜을 자기가 꼭 쥐고 놓지를 않습니다. 아들아 딸아 좀 펜을 놓아라. 내가 너의 인생을 적으려고 하니까 너의 고집을 좀 부리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요 자기의 인생의 펜을 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방향성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너무하십니다. 왜 나는 이것을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전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때때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라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불편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계속해야 되나? 하나님의 살에 계시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왜 불편하고 마음이 쓰릴까요? 부담감이 올까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나도 곳곳에서 인간의 이 탐심, 욕심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지요. 아담이 왜 욕심을 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북극에 가면 에스키모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 가운데에 이 늑대를 사냥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주 조용히, 아주 섬세하게 이 늑대를 사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참 머리가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이 칼에다가 시퍼런 칼을 갈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얼음 속에 묻어둡니다. 이 피 냄새를 맡은 늑대들이요, 환장을 하고 달려듭니다. 늑대는 후각이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뭐 총을 쏘거나 뭐 화살을 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잠잠히 묻어둡니다. 그러면 피냄새를 맡았던 이 늑대들이 이 칼날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얼음 속에 박혀있는 이 칼날을 혀로 핥습니다. 계속 핥습니다.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온기가 나니까 더 달콤해집니다. 자기의 피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더 빨리 피맛을 보기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혀로 핥는 겁니다. 혀가 찢어지고 갈라지는데도, 죽어가는데도 알지 못한 채 이 피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혀가 베어지지요. 이 차가운 환경 가운데서 혀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 혀가 달아나는 줄조차도 모릅니다. 늑대는 어느 순간에 이 칼날이 먹인 줄 알고 깨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입도 찢어지는 거죠. 그 자리에서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서히. 자기가 죽어가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생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따뜻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살 것 같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아담이 보았던 것은 바로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욕망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핥아먹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핥아먹고요, 권력의 그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칼을 핥아먹습니다. 세상이라는 그 쾌락 가운데서 쾌락의 욕망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혀로 이 욕망을 핥아먹는 것이지요. 더 집착하고 더 원하고 더 깊이 빠져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내가 이렇게 채웠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할까? 사람을 수없이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대화를 하는데도 내 마음 한편으로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지칠까? 왜 이렇게 나의 영혼이 말라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 늑대와 같이 욕망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피가 다 뽑혀져 나왔기 때문에, 다 흘려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감각이 있습니다. 영혼의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혀가요, 굳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묻어지면요, 이 세상이라는 이 쾌락의 욕망, 세상이라는 물질의 욕망, 세상이라는 자리의 욕망 가운데서 더더더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혀가 잘려나가고 영혼의 상처받고 마음은 공허해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것이 더 안정되고 싶은 욕망, 더 즐기기를 원하는 욕망, 더 가지고 싶은 욕망,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사람 앞에 그 서는 순간 우리 욕망을 보십니다. 너는 이 욕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주셨습니다.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공명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지만 그 모든 지혜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이 가졌습니다. 금으로 된 방패도 만들고요, 더 좋은 자기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여인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을 처첩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는 그 지혜 가운데서, 그의 물질 가운데서, 그의 아내를 가운데서 그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피 묻은 그 칼날을 혓바닥으로 핥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도다. 무엇인가 움켜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도 나를 채워줄 수 없고, 수많은 재물조차도 이 솔로몬의 텅 빈 심장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결론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얼음판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정지, 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기도 합니다. 가슴을 찌르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던 그 걸음걸음을 수도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가다가는 죽어.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더 가져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속삭입니까? 사단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욕망, 내 마음속에서 끌어넘치는 그 욕망이 부채질합니다. 그래, 핥아먹어. 그 욕망의 칼날을 핥아먹어. 아무리 양심이 찔려도 어떻게 할까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혓바닥이 잘려나갔기 때문에, 이미 우리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굳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욕망을 쫓아서 기도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의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내려놓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았을까요? 욕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때리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칼에 찔리면 옆구리에 창자국이 났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을 쓰셨으면 얼마나 아파하셨겠습니까? 채찍에 맞으셔서 등짝이 그냥 모래알처럼 갈라지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욕망의 사건들 앞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상 문제 앞에 부딪히면요, 하나님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나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욕망 때문에 더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욕망 때문에 더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욕망 때문에 오히려 걸려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합니다. 저 사람 탓이고, 저 집사 탓이고, 저 장로 탓이고, 저 목사 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탓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예수를 믿게 해서 이렇게 좁은 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가난하게 살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고난은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다가온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가 옳다는 집착, 그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이 죽었겠습니까? 욕망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갈 길 찾아가고 싶은데 그 욕망을 죽였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 욕망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제 상처받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도망가고 싶은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욕망은요, 한꺼번에 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죽여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 매일매일 내 욕심을 죽여가야 되고, 매일매일 내 생각을 죽여가야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 맞춥니까? 주님께 맞추어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퍼즐은요, 주님께 맞출 때에, 십자가에 맞출 때에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퍼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두렵고 불편합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그 깊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늘 언제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십자가 앞에 세우십니다. 부담스럽거든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거든요. 나는 지기 싫은데, 저 사람들은 저도 나는 지기 싫은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 설교는 김집사가 들어야 되게, 이 설교는 오집사가 들어야 돼. 그런데 사실은 그 적용의 말씀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요, 남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복의 언어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뜻하심,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석합니다. 늘 언제나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남보다 잘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의 뜻이지요. 왜 나만 잘 되어야 됩니까? 자기의 욕심이지요. 왜 나만 평탄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왜 나만 꽃길을 걸어야 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욕망이지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바로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참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앞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아픔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바라볼까요? 사실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런 말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가서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앞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채찍을 맞아도,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의 입술로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생의 미래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죽어가던 그 영혼들을 부활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가운데에 흘러넘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강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해되지 않는 아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잘된 것이 무엇이냐? 가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편들이, 때로는 아내들이, 자식들이, 친척들이 너 예수 믿어 잘된 게 무엇인데? 지금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그렇게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손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안전장치는 무엇일까요? 은행에 돈을 많이 꽂아두어서? 아닙니다. 부동산을 10,000평 정도 사서?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집이 수채 있어서? 아닙니다. 주식을 투자했는데 수백 배로 올라서? 아닙니다. 코스피가 5,000 이상을 넘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예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손해보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고 뺨을 쳐도 우리는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그 길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쩌면 손해보는 길인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해? 그렇지만 이 길 끝에서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많이 힘들었지, 어려웠지.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1987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유명했던 이 한 분이 계신데요. 오늘 찬송가를 썼던 스태포드라는 분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태포드. 그는 변호사였는데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 장로로서
신앙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유혹과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해에 4살밖에 안 되는 아들이 갑자기 열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서 내 4살짜리 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각의 대화재를 통해서 그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받게 됩니다. 이 대화재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고로 죽게 되었고,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빈털터리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이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하던 일이 분주해서 자기 혼자 남은 채 아내와 4명의 딸을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항해하던 도중 선박과 충돌하여서 배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 4명의 딸이 그 대서양 바다에서 시체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아내만 혼자 살은 겁니다. 긴급하게 전보가 왔습니다. 아내로부터 나만 홀로 살았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딸 4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먼저 아들을 보내고 딸 4명도 보내고 전 재산이 다 불태워지고 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대서양을 지나는 그 순간에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장소가 당신의 딸들이 죽은 그 자리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스태포드는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왔던 인생의 결과물입니까? 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이 밤바다를 바라보면서 홀로 이 선박에 배 위에서 조용히 수첩을 꺼내어서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여러분, 이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3장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랬어야만 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이분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찬송이 나왔고, 오히려 이 입술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딸들을 다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신앙은요,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을 것 같던 그 현장 가운데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그 사람, 바울과 신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내 이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찬송이 흘러나왔고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때 울었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주님께서 거절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양심을 지킬 수 있었고,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만 보고 살아오고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살아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10년을 사시겠지요. 어떤 분들은 20년, 30년을 살겠지요. 이제는 여러분 홈을 떠나서 2루를 돌아서 3루를 가신 분도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이제 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너의 뜻대로 너의 욕망대로 살지 않았느냐? 너는 상관이 없다. 슬퍼하며 이를 갈며 내쫓아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욕망을 쫓아서 다 하고 나의 생각대로 다 하고 내 인생의 시나리오대로 다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쉽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도 있고 나는 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늦게 가게 하십니다. 천천히 가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요? 우리가 미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일사천리로 십자가를 지고 고속도로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셨겠죠. 아버지 나 아픕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맙시다.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실패에서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그 좁은 길을 지나오고 그 좁은 문을 지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 뒤에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지금 적고 계신다는 그 사건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방향이 때로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서 쓰러지고 낙심할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는 그 믿음 앞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주셔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와 통제받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